1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좀 필요한 부분만 우리 합독하도록. 여기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욥기 1장 1절을 한번 다시 말씀으로 받도록 합시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서 욥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천사들 앞과 사단이 쫓겨났다가 사단은 쫓겨났지만은 하늘나라에 있다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요?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신약 시대에 이제 대부분 악에서 떠난 목사님이 계셔요? 없어요. 장로님 계셔요? 없어요. 권사님 계셔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칭찬하는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듯이 뭐에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이 어느 정도냐? 자, 보십시다. 19절, 20절, 21절까지 합독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차근차근 가축과 짐승과 양떼나 다 그 종들까지 다 죽이면서 한 명씩만 살아도 간신히 살아도 보고하는데 이제 마지막 판에 뭐예요? 잔치를 하고 있는 10남매가 있는 그 집을 뭘로요? 돌풍으로. 바람이 불죠. 그 전에는 또 뭐예요?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족속들이 갈대아 사람이라 이렇게 경주인데, 그 전에는 또 뭐가 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무슨 불이요? 자, 16절 읽읍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 마귀의 불이 아니고 누구의 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어떻게 해요? 살라버렸나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거친들의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 10남매가 전부 다 무너지며 그들이 압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의인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못을요 겉옷을 막 찢었어. 찢고 뭐예요? 머리털을 막 밀어버렸어.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하나님께? 아니 예배할 정신이 있어요? 아니 예배를 어떻게 드려? 10남매까지 다 압사당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와서 태워버렸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종만 하나 피해왔는데 몰살당했는데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 드렸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칭찬하는 동방의 의인.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쪽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의인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렇게 세웠어. 그 과정이 있었어. 근데 욥은 하나님의 동방의 의인이라 했어. 의인이라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니까. 자, 또 2장에 봅시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시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경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요, 나 같아도 정신없이 돌아다니든지 뭐 정신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막 삿대질하면서 욕할 거야. 그때. 아니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아. 이제는 아예 그냥 사단이 또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왔어. 예. 하나님께서
3절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니에요. 자, 이제 다 망했어. 이제 길바닥에 거적대기 하나 깔고 거기서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끝에 발끝에 욕창이 나니까 그거 긋느라고 정신. 거기 피가 나니까 그 피가 아물기 전에 피고름이 가득한데 그거를 또 긁어. 잠이 올 수가 없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자, 욥기서 6장 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온전한 의인으로서 가부들을 자매들처럼 아껴주고 챙겨줬어요. 그 아들을 자기 조카나 자기 자식들처럼 손주들처럼 돌봐줬어요. 욥을 욕할 사람이 없어요. 다 존경하고 욥이 서면은 욥이 뭔 말하면 다 조용히 겸손하게 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좋은 말을 듣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화살로, 독의 화살로, 죽음의 화살로 나를 찍어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떨면서 뭐한다 긁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자, 욥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욥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보십시다. 욥기 17장 6절 7절입니다. 자, 17장 6절 7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금자하구나. 아니 그 거대한 갑부가 그 존경받은 그 의인 욥이 다 열남매까지 다 그리고 길가에 땅바닥에 거덕대기 눕고 있고 기아 쪽하고 그 온몸이 다 욕창으로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았다 하더니 저 꼴이 뭔 꼴이냐. 하나님을 너무 특심으로 믿으니까 저주받고
저 모양 저 꼴이다 하고 백성들이 동네 사람 그 일대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방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얼굴에 감히 욥 앞에서 존경하고 쳐다보지도 못한 자들이 지나가면서 긁으면서 거적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욥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얼굴을 예수님에게 침을 뱉듯이 욥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 다시 합동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눈까지 시력까지 완전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둡고 침침해진다, 눈이 이제 시력이 문봉사 되기 전에까지 떨어져. 밤에도 잠을 못 자, 저녁에도, 낮에도, 온통. 그 다음에 온 지체는 이제는 뭐요? 그림자처럼 뭐가 자기 영혼이 떠나면 돼. 죽음 일보 직전이요. 그림자처럼 자기 영혼이 떠나가면 돼. 여기 19장 13절 말씀. 여기 19장 13절부터 합독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니라. 내 허리에 자식들로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엽신여기고 내가 이래서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아주 욕창으로 피고름으로 또 엉겨붙고 긋고 해서 가죽만 남고 뼈와 가죽만 남고 몸만 남았어요. 잇몸 잇몸만 여기만. 아니 왜 그러셔? 왜 하나님 왜 그러셔? 왜 그러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시냐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냐고.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비싸게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 욕하고 죽어라. 교회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간다 해서 밥 주냐 돈 주냐. 미쳐도 인간이 미쳐야지.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이 왜 이러한 환난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이거야. 왜?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난이 이런 환난이 왜 내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몇십 년 살면서 왔느냐 이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누구한테 시켜서? 마귀에게 시켜서.
마귀를 충동시켜서 또 다르게 표현한 마귀를 이용해서 온갖 고난과 한란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오 45장 7절이래.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니,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빛도 짓는데 또 하나님은 뭐 또 어둠도 창조한대. 그럼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일하려면 평안만 줘야지, 복만 줘야지, 형통함만 줘야지. 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평안만 주고 형통함만 주면 되는데 왜 환난을 만들어서 그러면 욥처럼 마귀한테 붙여가지고 왜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참패와 죽음과 떼죽음과 그 욕창에 고난을 주느냐. 이해가 안 가.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복을 받아도 천국에만 가는 거야. 이 땅에서 그냥 복은 쏟아져야지. 주여.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이런 질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찌긋찌긋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통, 이 고난, 이 시험, 이 질병, 실패.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인 줄 알았더니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시켜서 믿음이 자라게 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다고? 이거 참 이 말씀이 맞아. 그랬더니 그러면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 가고 달라지는가?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는가? 소망이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자, 25절, 26절 합독합니다. 여기부터 19장. 자, 함께 합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이 내 불량한 거 찾아보라고 그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걸 저주하고 엄마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뭐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의 모든 고통과 이 문제에 대한 그 대답자가 나를 대속해 줄 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네. 이 걸레 쪽보다 못한데 이 가죽 여기에서 내가 내 영혼이 나가서 육체 밖에서 누구를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욥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야? 모르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 근데 알게 될 정도가 아니라 욥은 그 자기의 대속자가 어디에 설 것을 땅에 설 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욥이란 사람을 사단에 붙여서 그렇게 막바지. 자, 아까 보니까 뭐요? 자기 종들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자기 부인도 욥이 숨 쉬는 것까지 듣기 싫어. 애들까지 지나가면서 발로 축축 탄지는 몰라. 그런데 침 뱉고 가, 조롱하고 가. 친척이고 가족이고 마찬가지야. 근데 이 욥이 뭘 봤어요? 나를 대속하실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서리라? 땅에 서리라. 그래서 맞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와요? 땅에 오셔. 이 권사님이 여기다가 옛날에 보면서 저기를 보면서 저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 얘기하니까 이양재 집사님 그 그림 두 편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거하고 그거 두 개를 사다 줬더라. 바로 여기 붙였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누구를 보리라? 욥이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할 줄 알고 그분이 땅에 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 사단이 충동질해서 욥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대속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했다. 그런데 욥이 가진 의는 하나님이 칭찬했지만 악을 떠났지만은 욥이 가진 의는 뭐예요? 상대적인 의였다. 땅에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깨뜨리고 대속자, 구속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욥이 땅에서 끝나면은 그러면 그건 뭐 욥의 고난은 다 쓸데가 없는 거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예수님을 대속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욥이 어떤 사람으로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갑시다. 욥기 23장 10절. 자,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다른 성경 정금같이인데 순금같이. 그러면 정금같이 되어 나오면은 어디를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순금 같은 벽으로 만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욥이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고 주님의 목도를 듣다가 이제는 분하이다 하는 고백을 했어도 그냥 욥의 마지막 장에 복받고 이 땅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건 욥기서를 쓸 필요도 없어. 욥이라는 사람들하고 그 고난을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정금같이 그를 단련시켜서 어디에 가서 영화를 누리더고 로마서 8장 30번 이렇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서 어디에서? 저 정금의 아름다운 보석과 정금의 성에 어떻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라는 은혜의 우사로서 악노라는 그 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실현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을 땅의 의인에서 어디 의인으로? 하늘나라의 의인으로.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한다? 분하이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감도 해계하나. 야, 이제 좀 갑자기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이 됐어요. 하늘나라의 의인이 됐어. 하늘나라의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일한 많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요. 하나님 의인은. 의인들은 어디에 가요?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나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모든 은혜로 죄를 다 속량하고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의 후사가 돼서 뭘 행하라고 그래요?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의인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고, 그래서 빛이야. 의인이야. 천국에 빛나는 빛의 자녀예요. 의인들인데 예수님까지 오셔서 욥을 갖다가 의인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의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욥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보면서, 사자를 보면서, 악어를 보면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봐. 그래서 말씀만 들었어. 폭풍 가운데 욥을 불렀고,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가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물의 한계를 정해서 바다와 물의 한계를 정하고, 이렇게 사자와 또 뭐예요? 악어를 짓고 이렇게 먹이고 하는데 네가 그 이치를 아냐. 네가 타조가 그렇게 알을 낳고 그렇게 네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면서 욥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계셔서 하신 일을 다 눈으로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다니까.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나 또는 다니엘서, 심지어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잖아. 아니, 우주 만물을 막 해를 만드셨다. 그리고 산물로 만들으셨다. 뭐 가정 다. 그대로는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절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지구촌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모든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다? 옛날엔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욥을 땅에서 의인해갖고 회복돼갖고 더 2배나 더 복 받았다 끝나버리면 그건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욥을 하늘나라의 장자와 같은 뭘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도록 하늘의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을 탄생시켰고, 그 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이 이제는 자기는 그림자처럼 날아갈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다? 하늘나라 영광의 저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성을 유업으로 발리들 영화롭게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의인으로 탄생시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그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다 천국이나 간신히 턱걸면서 들어가는, 그러려면은 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선물이 돼서 오실 필요가 없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 그 고난과 대난에. 그래서 성탄은 인간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한 선물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구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도, 그렇게 뭐한 사람도 성탄절에는 와. 불교, 유교 아주 귀신이라면 막 귀신 묻혀서 사는 애들까지, 그래, 할망구라니까, 할머니까지 성탄절에 온다니까. 그래갖고 와서 그냥 성탄 예배 드리다가 성탄떡 먹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다니다가 그래갖고 걔들이 교사가 되고 그래. 장로도 되고.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우리 일상에 그 성탄절로 다시 성탄절 예배 드리면은 효과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요, 한 인생을요, 영원토록 바꿔버려요. 하늘나라 의인으로.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합독합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건 우리 로마서의 절절히 지난주에도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데, 예수 믿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늘나라 소속, 하늘나라의 후사,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악을 못 벗어난다면은 욕보다도 못하지. 아유, 이들은 의인데요. 우리는요, 아직도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 오실 필요도 없지.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죄값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선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의로운 자녀들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 태어나게 할 필요가 없지. 의인들이 자기 의인지를 몰라, 저부터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딱한 집 먹고 살라고 이 세상에서 어울려서 악을 짓고 욕심을 부리고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떼쓰는 거야. 악한 자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다는, 어떻게 그 사람이 빛이 되어요? 의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소금이 됐냐고. 오늘 이번에 이 말씀, 야, 정말 그렇다. 우리가 상대적인 이 땅에서 의인이었던 그 욥이 나중에 욕창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생애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져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 영화를 위해서 저 영광된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는 의로운 나라에서 하늘나라 의인으로 바꾼 사람이 욥기서예요.
욥기서에 주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의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의인으로서 살면서 빛을 내고 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의인의 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